27절 위에 본문의 단락에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저주.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하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복을 주지를 못하고 저주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것입니다.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왜 저주를 했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데 왜 나쁜 걸 주시냐는 것이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저 어머니는 먹을 거 좋은 거 이렇게 숨가놨다가 막내 아들을 주려고 그걸 다 주려고 수만았어요. 그래 주고 갔대. 한 번은 동네 아이스크림, 아이스깨끼 그걸 사가지고 막내 아들 학교 갔다 오면 주려고 가마솥에다가 수만하는데 세상에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저라 가마솥에 그가 아이스깨끼가 뭐라 했는데 가보니까 짝대기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 늘 새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엘리 집안에 왜 저주를 하셨을까? 30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데 부모를 멸시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엘리 집안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존중 여기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 여기다는 것은 높이어 중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아껴드리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치를 없이 여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저 주보 앞면에 그림은 이게 뭘 걸쳤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게 수건을 둘러놨어요. 천을 둘러놨어요. 원래는 이게 천이 없습니다. 실 한 획도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온몸에는 책찍 맞은 자국, 피 흘린 자국,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 얼마나 그 수치입니까, 그죠? 수치. 그 수치. 그게 예수님에게는 수치인데 수치를 없이 여기는 것이 존중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이나 실수를 조금도 하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기고 인정하는 것, 그게 섬겨드리는 게 바로 존중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이게 존중이에요. 그것도 끝까지 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존중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지구가 종말 때까지,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알고 매일 감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해방이 안 됐으면은
지금까지 해방이 안 됐으면 어떻게? 일제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목숨 바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해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이름들을 추모제를 지내고 또 훈장도 주소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방 안 됐으면 어떡하겠나?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없겠죠. 한글도 못하고. 또 6.25 전쟁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떨까요? 다 점령 다 됐겠죠.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특히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싸워주고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해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추모제를 지내주고, 원래 칠곡인가 그 에티오피아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고. 전부 싸워가지고 다 이겼다고.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수백 장인가 보냈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서로 감사하고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감사하고 높여주면 서로 기쁘고 서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알고 매일 감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출애굽기, 또 신명기, 민수기의 내용을 또다시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복습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가 27절에 엘리 가문의 뿌리인 아론의 일가가 애굽의 바로 지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가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는 것. 포항에 지진 났을 때, 경주에 지진 났을 때 대통령님이 친히 방문해가지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가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는 28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과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1급 공무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엘리 가문을 택하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만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28절 하반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 후에 일정 양의 분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 일일이 다 챙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9절 보면요, 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 가문들은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더 넉넉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엘리 가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변망덕한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받고 찬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그런 시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때로 노래 불러주면 부모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가문에는 전혀 감사한 내용, 찬양한 내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사실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부러. 옛날에 궁중에서 임금의 자녀들은 매일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정장을 차리고. 감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완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지난주에 영천 시내 한번 나가봤습니다. 영천 시내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던지 길도 막 새롭게 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코로나 때문에 막 불안됐다가 얼마나 일시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현재 시내는 막 음악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꽁짝 쿵따리 둥딱 쿵따리 거의 다 인간을 노래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기술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는 이 에스라 학사가 하는 이 노래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학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입에 기도하는 걸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에 참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찬송하고 또 이게 기도하고 한데도 이게 그냥 이렇게 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영적으로 막 공격 막 하고 막. 다른 날 같으면 한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0시 한 40분, 45분쯤 되면 이렇게 풀리는데 오늘은 막 11시 너무 가까워도 힘들어요.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는 것은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은 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근무 태만하면 안 되잖아요.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뇌물수수, 공공횡령, 성폭행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가운데 성폭행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 또 재판받는 사람 있고, 우리 옆에 동네 군의 그 군수가 또 이게 뇌물수수로 또 이게 징역형을 또 이게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그냥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사명을 다 못하니까 우리 김관사님이 이게 이게 다 버렸다는 거죠. 그죠? 새 걸로 이게 갖다 놨어.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못할 때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엘리 가문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이거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세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을 안 드렸거나 아무렇게나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로채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옛날에 종갓집에 가지고 한 2달에 3번 정도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낮에 이제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이제 제사 준비를 합니다. 찌짐을 굽어요. 굽는데 좀 잘못된 건 옆에 놓고 좀 좋은 거는 또 여기 놓고, 우리 아들은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집어 먹거든요. 제사 쓰려고 거기 놓은 것을 가져가면 난리가 나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제사장 올릴 건데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죠. 고기를 가로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22절 보면은 이 성소에서 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아마 이게 최초로 이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엘리가 듣고는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잘못했으면, 제사장을 잘못하면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꾸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 근데 불구하고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가 늘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였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이거 잘못했지. 딱 죄를 가려가지고 정해가지고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엘리는 아버지로서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26절 보면요. 에스더 왕후 아들 아닥사스도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합니다. 2차 보로기한 때 지도자로 온 에스라에게 명령해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 4가지로 죄를 정해가지고 벌을 내려요. 아마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잘못하면, 제사장도 잘못하면 이렇게 따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범죄나 이 뇌물 받거나 또 재정 행령하거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노예에서 이 처리를 못해요. 또 목사들, 잘못한 목사들은 또 이렇게 벌을 안 받으려고 다른 노예로 또 옮겨버려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금징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금징이. 착한 일은 건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것이 금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거 있으면은 꾸중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 꾸중을 못해요. 책망을 못해요. 벌을 내지 못해요.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 이걸 전년에 했거든요. 뭘 잘못하면 책망해가지고 벌 내려가지고 6개월 동안 정지.
성찬 참여도 못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6개월 동안 교회 나가지 마. 집에서 이제 숙지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벌을 내려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한국대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엉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잘못해서 사명에 불충실해서 책망 듣는 이야기. 예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뜨겁게 은혜롭게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깨달아가지고 바로 가르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준비하는 것. 이게 목사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우리 성도의 함께 따라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을 사는 겁니다.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만약 그런 것에 불충신하면은 하루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일은 맡은 바 사명에 충실히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되돌아보고 우리 사명을 충실했는가? 하나님을 존중했는가? 은혜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사명이 뭔가 절실히 깨닫고 충실하려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는 것은 잘못을 해서 잘못을 알았을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하는 나라의 공무원이었던 이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아주 간악한 죄를 지어요. 간음하고 또 남편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이 회개를 안 해요. 그 1년쯤 후에 하는 기회를 주는데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해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보의 앞에 다윗 왕이 참여했잖아요. 아니, 왕관 쓰는 것은 다윗 왕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왕관을 한번 벗어주시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31절부터 이 저주를 하는 얘기거든요. 31절부터요. 이 얘기에도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31절 보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이 팔은 이 건세를 상징합니다. 힘, 건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엘리 집안의 모든 건세를 꺾고 빼앗는 은입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빼앗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된 건세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그 이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또 갑니다. 그것도 끝 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알고 죄 지으면, 말로는 하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 오면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 환난을 볼 것이라는 것은 이 시대 신약 시대로 본다면 현재 지금 환난 시대인데 대환난이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엘리 대대 집안은 안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 일찍 죽는단 말이거든요. 이게 32절에서는 31절도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하고 또 32절에도 내 집에 영혼들은 노인이 없을 것이라 그러고 33절 하반절은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후일 훗날에 제사장 가문 중에 18세 이상을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 집안의 가문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뚝 들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자문했습니다. 석고 대제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신발을 벗고 끄적을 벗고 모든 옷을 다 벗고 머리를 풀고 그 처분 내려진 걸 그걸 거둘 때까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엘리 가문에서는 또 엘리 제사장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듣고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세속길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죄 짓는다.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한지 해결을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식이에요. 좀 여유가 있을 때 더 해야 돼요.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 가문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교회 시대까지 끊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모든 목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이 드시고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끌어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거리로 만들 거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깨달아서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충실해야 되고 교회생활 충실해야 되고 무엇보다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사명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혹 잘못했다면 잘못을 알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 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건대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없이 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들이 많은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제약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잘못했다면 이 엘리처럼 머리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 처복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